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인생의 끝자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만족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후회와 회한에 적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기준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을 통해서 이 겸손함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삶을 통하여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장 약하고 낮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많은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겸손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 앞에서 머리 숙여 인사하면은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보다도 그 중심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 바로메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겸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없는 자든 가장 비천한 자에게는 그분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임해야 된다. 그것이 겸손이죠. 무엇보다도 낮은 자에게 섰을 때에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 앞에서 깨트려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고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속에서 두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평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 도발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채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굴욕도 수많은 굴약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 왕이 되게 됩니다. 두 왕은 이렇게 왕에 오르는 그 과정이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사울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주 앞에서 깨어지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쓰시고 중용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도 저는 여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높이려고 하신다는 것. 겸손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이 침범해 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참 많은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수대교도 붕괴되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세월호도 침몰하고 또 어제가 2주기가 되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 이태원 참사에서 젊은 청춘 158명이 비명행사한 게 바로 2주년 전입니다. 그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불합리함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게 뭐죠? 저 북유럽 셀트족
켈트족 있죠. 켈트족들의 그 귀신 노름입니다. 귀신 복장을 하고 사탄 분장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그런 풍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할로윈은 귀신들이 귀신 노름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거는 굉장히 그게 끌려간다는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을 하기 힘들다. 영적인 눈을 우리는 떠야 됩니다. 그 참사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사탄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제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떤 경우에도 전쟁터에 나가는데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정말 갑주를 입지 않고 나가서는 한 방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의 흉비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리고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드리고야 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신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뜻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우리가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전쟁에서,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런데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공의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기 전에 우리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속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에서는 우리가 방어막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 싸움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속에 거할 때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손을 붙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생명, 정말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때가 되면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세상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드리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막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